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주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되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영하 18도가 될 거라는 뉴스를 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어둠과 추위를 뚫고 오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이렇게 뵈면서 올라오는 발걸음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확신받는 자리가 되기를,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저의 신앙 고백이고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목사가 됐을까? 그것이 저희 개인적인 저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늘 얘기했던 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받을 은혜가 크면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됐겠냐고, 얼마나 받은 믿음이 크고 그것이 확실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목사가 됐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생활을 늦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을 때, 가장 회사가 잘 됐을 때, 정말 그 부르심 앞에 회사가 한 50배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선배와 제가, 아마 네이버 검색 쳐도 주 소낙스 치면은 청소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성장했던 그때에, 가장 회사가 세워질 만한 그때에 주님의 콜링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강력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주저없이 목회자의 삶으로, 그것도 신학교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겠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또 저희는 이제 감리교다 보니까 전임 전도사 3년을 거치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을 꽉 채우는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2010년도에 강서구 염창동에 작은 상가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년 만에 100명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올라오는데요, 새로운 가족들이 올라오는데 신기했어요. 드디어 제가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구나, 감리교회 조용기 목사 되는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겸손하나 제 마음은 역시 나는 남달라. 사업도 잘했지, 교회도 역시 남다르게 잘하는구나. 입술은 겸손하지만 실제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고백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5년 만에 이 여성교회가 생기면서 너무 감사하게 여성교회가 드디어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담겠다고, 김장을 담다가 30대 여성교회와 50대 우리 어머님들이 그만 싸움이 나가지고요. 이제까지 사 먹었는데 왜 갑자기 김장을 담그자 그러냐. 이제 30대 엄마들이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대 분들은 사 먹는 게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런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딪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개척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기존 교회는 시험 들면 목사를 내쫓는데 개척교회는 성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근데 나갈 때 혼자 안 나가. 아시죠? 네. 손에 손잡고 3개월 만에 43명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또 그때 당시에 제 목회자로서의 미흡한 저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죠. 아주 알면서도 그 문제를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하면서 괜히 누구 더 나갈까 봐. 그러니까 제 양심은 알죠. 겉으로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 교회 큰일 나겠다니까 모른 척하고 못 안 들은 척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말 생존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회사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교회가 반토막 난다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분위기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43명이 나갔다는 건 타이밍이 좋게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갈 때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한 주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제 나가면 다 티나잖아요.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다 읽혀지는 상황 속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저희 모습 가운데 저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말씀 저 진짜 믿어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믿었으면 여러분 목사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사랑의 질문에는 내가 믿음의 고백만큼 확실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내 양심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1대1 관계 속에서 내 고백은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요. 나의 성공과 사업과 신앙과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에게 예수님은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 필요한 분이었지 제가 사랑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필요한 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그 간절한 소망들, 그 소원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게 하는 그 고백들,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떼놓고 너 나 사랑하니.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의 안에서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도 목사죠.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선포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고. 근데 막상 혼자 있을 때, 막상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목사 아닌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 그렇게 목사가 될 만큼 믿음이 있다고 했던 저에게 돈 문제, 당장 월세,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막 눈에 보이면서 돌아갈 수는 없고 이렇게 완전히 제 직면을, 제 모습을 봤을 때에 나타나는 저의 모습은 은밀한 죄죠. 아무도 모르지만, 성도들은 모르지만 내 가족은 아는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그 믿음 없는 삶. 그렇게 믿음을 외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지만 막상 자녀들에게는 돈 걱정하게 하는, 막상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위해서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목사. 2015년도인가요? 그때 제 서재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었는데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제 서재에다가. 그걸 보면은 아빠 싫어. 그때 또 철자도 틀려가지고 아빠 싫어 하고 이만큼 들어오는 입구 열자마자 딱 정면에 보이게. 여러분 그걸 보는 순인데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내용이 더 웃겨요. 낙서를 해놨는데 일단 저희 큰딸이 그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를 그려놓습니다. 얼마나 목사 같습니까? 안경 끼고 목사 딱 써놨잖아요. 목사. 우리 아빠는 목사. 근데 그 내용에 둘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요. 약간 신기하고 기이한 면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쩔 땐 기분이 좋고
어쩔 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조심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서로 눈치 가면서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겠다는 이 눈치 게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 딸이 저를 고발하기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화가 났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 지금에 웃을 수 있지만 실제 고발된 나,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그 성도들이 지금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웃지만, 야, 명분이죠, 명분. 역시 목사가 똑같아. 앞에서나 목사지. 야, 결국 이러니까 똑같구나. 나하고 똑같네. 근데 나한테 설교를 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되어지는 저의 미래 스토리가 너무 험난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랑 연필로 적은 거라서 지우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주님, 이게 너야. 지우지 마. 이게 진짜 너야.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이용하는 목사야. 그래서 사람이요,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은혜 받으면 당장 변할 것 같지만 그 순간인 거예요. 결국 그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진 찍어놓고는 했지만 그냥 제 삶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2017년도에 저희 아내가 답답했는지 여보,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예수동행 세미나까지 들어보고 당신아 나나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그만둡시다. 어차피 평신도였고 다시 평신도 삽시다.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동행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자 하는 세미나에 간 건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비쌌어요. 세미나가 왜 이렇게 비싸?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그냥 세미나도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엄청 비쌌어요. 그때 저희 기준에서는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날 첫날 유기성 목사님이 첫 예배 때에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놨거든요. 그 적어놨던 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님들, 우리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전도 못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도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그날 유기성 목사님의 그 첫 설교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 늘어났더라고요. 내 안에는 두려움과 꽉 차고 화, 분노. 사람들 볼 때에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짜증으로 아이들한테 입만 열면 짜증을 냈던 불신과 돈돈돈 거렸던 제가 막상 설교 때에 딱 섰을 때는 성도들 눈물 나게 하고 막 가슴 뛰게 하고 그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은 죄 짓고도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포장해서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그 기술만이 늘어나는 제 모습에 들킨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저의 죄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그토록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목사가 됐을까? 이게 거꾸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가장 큰 회개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가장 큰 죄였다고요. 이거를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니까 울다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 원고에도 없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를 잠깐 바라보는데 설교하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여러분 같은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된 게 안 미안한가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 아들 주겠다는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때에 신은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만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원했던 소원이 뭐죠? 자녀였어요, 자녀. 자녀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결핍, 자손이 없는 거. 아내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친척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딱 자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자녀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도요, 그는 안 행복했어요. 정말 원하는 건 자녀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어딜 가든 예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가운데도 이기게 하셨죠? 여러분, 한 집안이 부족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여러분 애굽 땅에 도망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더 큰 불을 주셨죠. 그런데도 안 행복했어요. 그는 그렇게 승리한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나 그냥 죽여달라고. 나 그냥 내 자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자녀 삼고 나 그냥 살겠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땡깡을 놨습니까? 하나님한테 땡깡을 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셨고요. 놀라운 이적을 행해주셨어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안 행복했어요. 결국 그에게 있어서 풀림이 뭐였죠? 결국 아들 이삭을 얻어서야 그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목숨보다 귀한 자기의 믿음의 출발의 이유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진짜 나 때문에 예배의 기쁨, 소원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 경외가 뭐예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 공경하는 마음. 네가 이제야. 신학적인 어떤 논지가 다 떠나서 이제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자녀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더 컸을 때, 그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야 할 시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그날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이삭에서 자유함과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흥회를 안 했겠습니까? 특별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평범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서부터 얼마나 많은 예배를, 특히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범상치 않은 믿음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행복한 거 말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뭘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그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특별 기도회가 이제야 비로소의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야, 너 나 사랑하니? 이 물음 앞에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죠. 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고를 큰 걸 치면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요. 아마 그런 심정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인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또 도망가잖아요.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한 번도 너 왜 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도망갔니? 왜 도망갔니?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음 제자들한테 만나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샬롬. 두려워하지 마.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 난 너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만날 때는 오늘 너 나 사랑하니? 계속 왜 도망갔어? 너 왜 무너졌어? 너 왜 그쳐졌어?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죄책감 가지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거 죄책감으로 들려주십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밥까지 해주셨어요. 밥까지 지어주셨다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밥을 준비하시고 먼저 밥 먹자. 우리 한번 입장 바꾸자.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두 번이나 배신하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가 있다면 밥까지 지어주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찾아가면서 그리고 물어보신다는 게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너 나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냐 없냐? 너 사랑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야. 이거 말씀드리려고 우리한테 이런 질문 하셨을까요? 사랑에 있고 없고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가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베드로야, 난 널 여전히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질문한다. 사랑해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여보 나 사랑해? 거기에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뜬금없이 아들아, 딸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 없으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제 유산상속 끊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단순히 너 정말 사랑이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질문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억울하지만 남편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안 물어보죠? 예, 요즘 안 물어봐요. 예,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혼 때나 아직 젊었을 때에 보면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전까지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DNA는 된다! 반드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된다! 야, 안 된다 하지 마. 그건 부정적인 거야. 그건 불신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설교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DNA는 긍정적인 것. 된다! 할 수 있다! 난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동시에 감옥에 갇히죠. 같은 시기에.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곧 순교의 그 상황이 있으니 목숨이 달린 상황이 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리시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야고보는 미워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셔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나요? 베드로는 큰일을 해야 되니까 수석 베드로니까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되니까 쓰시려고 그러고 야고보는 그냥 너 이만큼 뭐 제대로 선교나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넌 여기까지. 누구는 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암 안 고쳐주시면 암 고침받은 사람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고 암 안 고쳐주는 분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 고침받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딜레마를 온전하게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서까지 힘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셔서 야고보를 외면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그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 진짜 복 아닌가요? 세월이 어떻든 어떤 환경이 있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저 이거 복이라고 믿습니다. 탈출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베드로가 가진 복도 복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거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의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결론이 곧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우린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얼마나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실패라고 해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깨달은 것 같아도 살다 보면 2023년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마음 무너지고 눈물 날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죠. 왜 슬픈 날만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초지일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죠. 절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은혜 받고 왔지만 저에게 주어진 목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지만 내가 변화되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건 그대로지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시편 1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산 사람들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도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도. 저는 은평감리교회, 여기 앞에 은평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수련전도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김용환 감독님 밑에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많은 부흥회를 이렇게 가이드 해드릴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저에게 또 많은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들 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 어려웠던 날들을 교회 개척을 앞둔 저에게 많은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제 나이대에 미국에 이제 30대 중반에 미국에 가셨다가 제 나이대까지 미국에 계셨다가 이제 정확하게 50이 되시면서 이제 한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미국 목회하는 가운데 한 성도들이 한 50명 모이던 시절에 한 80년대죠. 한 중년의 신사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아내 없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 된 딸을 데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새가족 초청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 이제 두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분이 식사하는 중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의 유명한 김대중, 김영선 씨와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딱 이 정도 들으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순박하니까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 왔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허세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냥 이분도 품고 가야겠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이들 데리고 잘 오셨는데 한 3개월 정도 되시더니 한 주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한 달 정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신방은 해야겠다 싶어서
여성교회장님 모시고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딱 하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몰골이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목사님도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안 들어온 지 3개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 놔두고 내가 돈 벌러 올 테니까 너희들 있어라 하고 여기 있는 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나갔는데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이 굶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마음에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수소문을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일단 아이가 고3이고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여성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겠습니다. 또 다음 회장이 잘 얘기해서 그 회장이 이 두 아이를 품고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이 두 아이를. 교회를 두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 누나는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20살 되자마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국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상냥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미국에 있는 그 백인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부러 단골로 지정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가 그렇게 식당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딸이 이 고등학교 3학년 된 이 아이가 얼마나 목사님께도 잘했냐면 목사님 그때 50명대니까 뭐 전도사가 이렇게 혼자 다 주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꼭 출근하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타이핑도 쳐드리고 주보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살갑게 목사님을 도와서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30대 중년에 30대 중반 이제 20살짜리인데 결혼하겠다고 그 중국집에 있었던 그 중국인 주방장이 하고 같이 이제 온 거예요. 줄에 서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상냥한 이 아이를 보고 있던 노총각 중국인 이 노총각 주방장이 그렇게 금을 줬답니다. 중국인들은 금을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분들이. 그래서 중국어를 그 금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15살, 17살 정도 차이를 나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니까 그 중국 분들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을 키우려면 제가 빨리 시집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이렇게 건실한 사람이 돈도 있고 하니까 제가 빨리 결혼할게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목사님 따로 1대1로 그 남자한테 손을 잡고 그랬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해 줄 수 있겠냐. 끝까지 사랑하고 중요한 건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 동생을 끝까지 맡아서 책임지고 키워서 줄 수 있겠냐. 하겠다고. 나한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고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지 목사님만 허락해 주시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약속하겠다고. 남자답게 약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겠다고. 약속을 딱 받고 결혼을 주례로 예비예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딱 한 주만 지나고 그 중국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가 그 동생은 공부를 이제 시켜준 거죠.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어느 날 그 중국인 그분이 주방장이 오셔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이 아이 동생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을 LA 쪽으로 옮겨가서 큰 식당을 독립하기로 했는데 이 동생까지는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교회에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는 이사를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돈을 갖고 있죠. 또 나이도 많지 하니까 이 20살, 21살 안 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눈물밖에 없고 목사님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인생의 출발을 하는 이 딸에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대요. 딸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어디 가든 꼭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 남동생은 교회가 키워줄게. 어차피 너희들 키웠던 것처럼 우리가 키워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 날 되는데요. 동생이 놀랄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성들도 알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이삿짐을 나누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이삿짐을 나누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모든 가족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는 못 간다는 걸. 근데 이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의자 나르고 막 짐 나르고 하면서 이제 이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제 이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 축복기도 주고 보내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교회가 널 지켜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된 이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1시간을 찾고 2시간을 찾는데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결국 이제 중국인 이 주방장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먼저 출발할 테니까 나중에 찾거든 연락을 좀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출발하라고. 그래서 다시 찾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 마음에 혹시 그냥 그 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그 집에 찾아갔대요. 이사하는 집, 이제 옮겼던 집에. 그래 찾아갔는데 순간 부스럭거리면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낡은 침대, 미처 가져가지 않은 낡은 침대 밑에 부스럭거려서 나서 딱 들춰봤더니 그 아이가 양말을 입에 물고 울고 있었더래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안겨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는 누나가 자기 때문에 슬퍼할까 봐 그렇게 기쁘게 일부러. 근데 막상 떠나가는 그 자리에 차마 그걸 모습 못하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드니까 침대 밑에서 혹시 자기 우는 것도 누나가 들을까 봐 양말을 입에 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이 아이를 그냥 안아주면서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하자. 끝까지 예배하자.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 절대 너희 아버지가 널 버리고 너희 누나가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근데 그 아이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도요. 대굴대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도 이제 고3이 되고 미국 12년째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여러분 이 아이가 졸업할 때 보면 수석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연설을 하게 주잖아요. 졸업 연설을.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너무 똑똑하게 그렇게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차석으로 졸업하는데 학교 역사상 동양인 아이가 이 백인 학교, 백인 마을에서 동양인 아이가 2등을 한 건 처음이라고 그 아이한테도 졸업식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뿌듯합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날이 마침 또 교회 부흥회가 있었던 날이래요. 한국에서 또 유명한 강사님을 불러서 또 부흥을 앞두고 낮에 졸업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지금 저희가 있던 모습 그 아이가 뉴욕의 의과대학으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알잖아요.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울고 막 그냥 막 웃고 하는데 이 미국 연설을 영어로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강사님을 오신 분도 막 울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분 강사님은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알아듣냐고.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우니까 나도 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뉴욕으로 이제 대학으로 갔고요. 목사님도 한국에 이제 은평감리교회 담임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요.
그분이 감독이 되셨거든요. 우리 감리교에서. 감독이 되시고 나서 유명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미국에 있는 또 유명한 분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감리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유독 자기 교회에 젊은 의사 부부 장로를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스토리야. 그래서 혹시 그 장로가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냐?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제가 목회할 때 그때 그 양말 물고 오열할 때 내가 안아줬던 목사라고. 그 교회 아이를 그분이 커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또 이분이 어느 한 교회, 미국의 한 교회의 장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에 만나는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후를 기대하면서 목회를 하라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저는 제 목회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